로마서 7장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면서 오늘 8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이 함께 되어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장에서 우리는 보기를 사도 바울은 죄라는 문제가 신앙인에게 무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그에게 참으로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성경은 단언하기로 죄는 분명히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달은 것은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분명히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가 아니십니다.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확인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함께 서로 당신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확인시켜주세요. 우리는 결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것이 7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에 더 이상 붙잡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율법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골치 썩이는 남편에게 불황된 남편에 붙잡혀 있는 우리가 아닌 아주 스마트하고 멋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과 함께 짝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신앙인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7장 중후반에 가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감사한 두 번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죄로부터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해방이 되었음을 그가 알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나아가니까, 그런데도 그가 화들짝 그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랬는데 보니까 여전히 현실적으로 자기가 죄라고 하는 문제와 싸우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사도 바울이 상당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제는 죄에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내가 이 죄의 문제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또 여전히 현실적으로 죄라는 문제하고 내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힘들어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 있는 그와 같은 갈등에 대해서 그는 솔직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죄성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바를 토로했습니다.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로부터 내가 벗어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이제 죄의 노예는 아니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두 가지 것을 그가 깨닫고 감수했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을 내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세상 사람이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내 속에 나를 그렇게 지배를 하고 죄의 노예가 된 상태 속에서 살아갔던 내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한 갈등이 없었다고 하는 이전의 자기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선포로 인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죄성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깊이 그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고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내 영이 죽은 자가 아니기에 그러기에 때리면 아프고 꼬집으면 그것 때문에 꼬집어도 아픈 거죠. 꼬집어도 아프고 이 뭔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이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우리를 유혹했던 세상의 그런 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파이팅 하려니까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어떤 때는 이기지만 어떤 때는 지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랬던 모습 때문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그런 모습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해 주신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포에 대하여 여러분 자긍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 여전히 아직도 죄의 유혹 속에 약한 데 있어도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런 가운데서 깨달은 두 번째 은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돌파구요 출구요 내가 붙잡아야 할 뿐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 다른 것은 신앙인은 적어도 분명한 신앙인은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출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인 것이에요. 바로 바울은 그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7장 우리가 25절에서 이미 보신 바대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7장 중후반절에 그렇게도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죄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내가 원함은 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죄의 문제에 묶여 있느냐. 여러분 15절의 고백 같은 데 보시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선이거든요.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여전히 죄의 문제와 투쟁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넘어지는 나의 행하는 이것을 도무지 내가 하지 못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달은 깊은 두 번째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결국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나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인간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절실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께서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생명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죄성으로 인한 신앙적 갈등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임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겼다면 이제는 그 생명이 잘 자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는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긴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합니다. 7장, 8장에서 말하는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7장에서 8장에서 언급하는 육신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육신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즉 죄성이 연약하고 갈등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망의 법이라고 오늘 이 8장에서 말하는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간단치가 않습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사망의 법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십시오. 육신이라고 하는 어휘, 성경에서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어휘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이 일차적으로 우리의 동물적인 어떤 존재의 영역에 속한 죄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범하는 그런 죄들,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훨씬 더 그 육신에 거한다는 것이 그 용도에 있어서 포괄적인, 더 깊이 있는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21절 보시면 거기에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 개념이 실로 광범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육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각과 생명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어떤 죄를 짓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과 생명에 반대되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모든 광범위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지적한다면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국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외된 삶 속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만을 하나님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은 잠시 있는 시간 세계 속에 속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 영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육신에 의하여 한정되고 육신적 생각의 여러 자질과 속성들에 의하여서 한정된 그런 생명에만 관심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든지 이런 신령한 요소들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설명한 이 사망의 법,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저 육적인 것에 매어있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갈등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죄인지 모르니까.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 끝이 뭐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갈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갈등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갈등 없으신 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그리스도가 절실한 존재로 그분의 은혜 아래 있어야 함을 절감하였죠. 어떻게 이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 있는지는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첫 번째 10장 전반부에서는 이제 죄는 더 이상 나를 올고매지 않는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죄를 그것을 깨달은 것 때문에 감사했고, 그런데 여전히 갈등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 그 깨달은 상태만 있는 거예요. 그죠? 깨달은 상태만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갈등의, 죄악의 갈등의 문제를 좀 더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는 문제를 아주 숙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장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그것을 해방시킨다.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또 9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선언했어요. 즉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그런 사슬에서 좀 더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내가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8장 1절에서 보듯이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in Christ. 바울은 그 바울의 서신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몰아 넣어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주인을 삼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오직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여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신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면 모든 생각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실수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자신과 타인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쁨과 평화를 뺏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모든 생각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이 지금 그 생각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인을 섬기는 일, 그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 안에 내가 놓여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제가 다른 말을 물어볼게요. 그것이 좀 그런가 아닌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아멘. 그 말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같은 말. 단 1%도 다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한 분들은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도 같은 사도 바울도 갈등하고 고백하는, 그리고 자기가 때때로는 유혹받는 그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붙잡아주고 책임지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그 결단을 늘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제 죄로부터 강한 자가 돼, 죄로부터 더욱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내가 맡겨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리고 쓰여진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성도님들, 죄의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그것이 내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귀한 증거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께 좀 더 맡긴 바 되어서 이제는 좀 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삶,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짧게라도 혹은 속으로라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바라요.